어제가 아트 목사님 생신이었습니다. 생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축하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 시간에는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행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에 예배 실황을 녹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트 목사님 생신을 맞이하여 또 프랑스 아버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피택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예배 반주를 위하여 우리 허은 형제분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미리 예배를 드리며 녹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열애 하나 구분하여 11조를 드리며 또 성경금, 교육과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트 목사님
82번째 생신을 맞이하여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이 불편하여 시니어홈에 계시지만 하나님 온 성도분들이 이렇게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며 또 프랑스 사모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자 계실 때에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애하라 구분하여 드리는 성도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연금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교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 뭉토록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은 집사님, 고은인데요. 저 뭐 불편할 텐데 여기 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를 드린 사람, 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알린 사람은 그 당시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계속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예사야 선지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구체적인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학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성경에 박식하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들과는 모든 면에서 천장지차가 있는 예상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것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하며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셨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들 중 누가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의 사람, 이 시몬은 태어난 지 겨우 40일 된 갓난 아기를 볼 때에 즉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알아보고는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린 시므온에 대하여 성경은 그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나 교육받은 정도에 대하여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온이 그 당시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 등이 아니면 분명한 듯합니다. 이런 지도자적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시므온에 대하여 기록한 후에 또 다른 여성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군가 하면 안나입니다.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한나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구약 때도 몇 명의 여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 때도 몇 사람의 여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안나에 대하여서 성경은 특별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 이하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모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 이제 신방당을 가거나 하면 언제나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을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어느 방송인지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 방송 중에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분들이 방송사로 성경을 읽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 대답을 해주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 충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박종순 목사님이 그 코너를 담당하여서 질문에 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도중에 한 번은 자신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시몬과 안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대답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박종선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안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안나는 인생의 시련을 혹독하게 겪은 사람입니다. 36절 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대개 13살부터 아무리 늦어도 17이나 8살 정도가 되면 그 이전에 다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글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 당시 16살이 되었는데도 결혼을 못한 분이 있어서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문에서 아주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그 딸이 이 손가락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선교사분이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잘 수술이 끝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하여튼 막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였는데 16살 때까지 결혼을 이 손이 붙어서 손가락이 붙어서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주 그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겼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안나의 경우 만일 16살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7년을 살았다면 23살입니다. 23살부터 84살이 될 때까지 60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 결혼할 때입니다. 여성은 이날 하루만은
가장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축하 인사와 덕담을 받는 날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도 혼인잔치는 기쁜 날입니다. 그 기쁜 결혼이 겨우 7년 후에 끝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뉴스를 읽는데 모국에서 꽤 널리 알려진 작가인 이외수 시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단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분이 글을 쓰기 위하여서 자신을 혹독하게 다룬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을 방에 스스로 가두고 밖에서 이렇게 못 나오도록 이렇게 막아두어서 심지어 못질을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어떤 때는 이 짜내면서 이렇게 소설을 쓴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매주 최소 한 편씩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 이분의 말에 공감도 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뉴스에 의하면 이분은 74살인데 지난 22일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고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끈 내용은 이 위예수 씨가, 그러니까 이 기사에 의하면 이 작가는 쓰러지기 이틀 전까지 문화운동단체를 창단하고 SNS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펼치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쓰러지기 이틀 전까지 문화운동단체를 창단하고 만일 이분이 이틀 후에 자신이 뇌출혈로 쓰러질 줄 알았으면 자기가 이미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없는 문화단체를 창단한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보리가 지난주에 강대상에 저에게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직면한 이런 큰 재앙을 자기가 얼마 살지도 않았으면서도 알았지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올림픽을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일본도 결국은 올림픽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주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많은 투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시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일, 생각지도 않은 재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을 돈독히 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사별을 하든지 혹은 이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이 이혼을 당하면 최하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한 성경 말씀은 그 당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고아와 과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merciful, 하나님의 은혜, generous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안나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될 때에 그의 인생은 가장 불쌍하게 되었다고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나에 대하여 계속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주여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섬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의 나이가 84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밤낮으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성전을 오늘날의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자주 찾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찾으러 간다면 아마 우리는 사무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남편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해는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콧물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서원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은 한나는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자라서 젖을 뗄 무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내 주여, 나는 여기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훈련받게 하였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성전에서 배우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이 사무엘은 자랐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기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평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생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집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마음이 시온이 되러가. 그 마음에 시온이 되러, 이 말은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성, 예루살렘성 같은 말입니다. 시온을 향한 대로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84편 4절 5절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나리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절대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사모하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수요 기도에 또 금요 철야 기도에 새벽 기도에 교회 와서는 어떤 행사 하여튼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 이것을 참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그의 평생을 성전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대학원 은사이신
예상교 교수님, 고신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백석대학교 석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런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부산지방에서의 초기 기독교 석자 교수로 아주 활발하게 책도 많이 쓰신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주일이면 시부모님에게는 너네 일하러 간다면서 머리에 이렇게 큰 대야를 이고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큰 교회를 걸어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교회 가면 지금 우리 교회 어린이들처럼 막 이 울타리 그 개구멍, 옛날 울타리가 이렇게 덤성덤성하니까 막 개구멍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나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회 성도분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가난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그 당시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세운 중고등학교 잠시 유지된 때가 있었는데 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호주에 유학까지 다녀오셔서는 이렇게 고신대학교에서 정말 존경받는 교수님, 고신대학교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사에서는 아주 저명한 존경받는 교수님이 되었고 지금은 석좌 교수가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은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목사님이나 부모님 등의 조언을 들어서 정말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교회와 같이 생사고락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교회를 포기하는 게 몸이 베이면 평생도록 떠돌이 신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또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는데 이 섬겼다 이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하나님을 섬긴 이 금식과 기도는 모든 섬김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섬김이고 또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섬김이라는 사실에서 매우 귀한 섬김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나는 그 당시 가장 불쌍한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에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물질로 섬기라고 한다면 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듯이 과부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가정을 개방하여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섬기라고 한다고 하면 이 안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옷을 만들어 섬기는 도루가 같이 섬기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성전에서 가장 귀중한 사역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를 대신하여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제사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 일에만 전념하도록 구별한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그의 삶이고 성경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과 기도가 사실은 자기 자신도 살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위하여서 기도하는 민족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 나서는 대로 가장 존귀한 명예를 누리는 여선지자 성도가 된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나 선지자가, 안나 성도가 어떻게 변함없이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84살이면 얼마나 연로한데, 그 당시 84살이면 이것은 정말 이 금식과 기도가 안나 자신을 살린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가 오시게 한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다 예정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시시때때로 실망하고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도 이기고 심지어는 죽음의 그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즉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서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주여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오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놀랍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안나는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기도가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 모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뒤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교회가 늘 해오던 일이 있는데, 평소에는 예를 들면 월삭 금식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회 때는 각자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만큼은 성도들이 이름을 적고 온 교회가 기도의 사슬을 만들어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제스퍼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제 에드먼튼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참 이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참 오래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캐나다는
성도들이든지 교회든지 기도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교회야 이 그룹별로 이 모양 저 모양 모이지만 작은 교회, 특별히 이민교회는 대부분 수요 기도회도 없고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일 심야 기도회도 없습니다. 모국에서는 다 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도 아예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이 나라 법이 미성년자 아이들만 집에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새벽 기도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들, 그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분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있으면 다시 매일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새벽 기도, 또 금요 심야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 등을 통해서 꼭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나는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성령이라는 말은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안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아무리 말려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양이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널드 블루시라는 분이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정의하기를, 전도는 우리 견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